자, 8문 시작합니다. 8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소유리문답에서도 거의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대유리문답도 더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7문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삼위일체 한 분이면서 또 삼위격을 가지신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이 삼위일체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교리문답은 이렇게 몇 가지 문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을 먼저 잘 개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강조하는데 놀랍게 그 하나님의 위격, 신격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또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하나가 곧 삼인 것처럼, 삼이 곧 하나인 것처럼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국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런 많은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힘을 기울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삼위격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또 균형 있게 잘 고백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배워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걸 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원의 개념은 수에 있어서도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라는 이런 뜻을 명확히 표현하는 말이고요. 또 이 신성, 신성에 있어서의 신적 성질에 있어서도 역시 통일성을 가지신 그러한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9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시며 각 위격의 고유성은 구별되지만 본체가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니,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번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니 뭐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니, 그래서 그 문맥의 전체 흐름만 맞으면 번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격 안에 삼위격이 계시니 이러면 좀 이렇게 혼동이 되기 때문에 Godhead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구별성이 있습니다. 삼위격, 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격,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한문에서는 이거를 위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좀 개념의 단어의 개념을 좀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데, 이 위격 했을 때, 삼위 했을 때 이 위격이라는 말의 위자가 이게 우리가 보통 자리, 위치 할 때의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지위 할 때 또 그럴 때도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어로는 three person 이렇게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왜 위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 위치가 있나? 뭐 세 또 무슨 자리가 있나? 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한문의 아주 고어로서 이건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그 위입니다. 한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처음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한문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 한문의 이러한 그 고어의 이러한 부분들을 살려서 인격의 개념의 위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 명 이렇게 이런 그 개념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 이렇게 높임말로 쓰듯이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위 하면 높임말로 쓰고 명 하면 낮은말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삼위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합니다. 삼명 이러면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임말 형태로 삼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위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화가 돼 갖고 지금은 잘 안 쓰다 보니까 삼위 했을 때 이 위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삼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위치나 공간의 이런 단어가 개념이 아니라 인격을 표현하는 분, 명, 위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삼위격 다른 말로 신이시기 때문에 삼신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 가테드라라고 하는 이 한 분 하나님 했을 때 한 분 이러면 이 한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고 또 신성이라고 하는 신적 성질을 가지신 신성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 교리문답에서는 본체가 동일하시고 이 한 분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설명했냐면 본체가 동일하시고 신적 본체, 신적인 그러한 이 신성이 동일하시고 그래서 sam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래서 equ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체, 동일 본질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격에 있어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그래서 아주 분명히 서로 다른 그러한 고유성을 가지신 그러한 구별되는 그런 신격을 가지신 위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세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 개념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신의 개념 형태의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서는 동일, same, 통일성을 가지신 또 수에 있어서 한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체가 동일하시고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로 넘어갔을 때 초대 교부 시절에는 이게 500년 동안 논쟁이 되면서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가 결국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 속에서 결국 정리돼 가면서 교리문답의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라고 하는 호모우시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가 결국 이단을 배격하는 우리 쪽 성경에서 우리 쪽에서 개혁파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 한 신성 이럴 때 한 본체 그 한 본체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한 본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체라는 말도 몸체자를 썼는데 얼핏 이해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은 몸을 갖고 계신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에서도 substa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에서도 상당히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 의미를 이러한 단어를 빌려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몸체자를 빌려다가 하나님은 그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한 분이라는 개념을 여러 단어 중에 몸체자를 가지고 쓴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서도 겉으로는 몸체자지만
이것도 한문의 고어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몸, 물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표현에 있어서 이 채자를 한문의 고어에 있어서는 인격의 개념으로의 채를 씁니다. 그래서 몸체의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 존재로서 인격체, 이렇게 철학적 의미로서 인격적 존재라고 할 때 이 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체, 뭐 인격체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본체가 동일하신 본체가 한 분이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으로 신격으로 서로가 그렇게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은 다른 분입니다. 만약에 모양만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성부 하나님만 신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저 신적인 대접을 받은 분이다. 또 성령 하나님도 어떤 신적인 에너지와 기운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종속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고대 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피조물로 표현한다든가 신적인 존재 반 인간적인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반신 반인 형태로 표현한다든가 성부 하나님만 신처럼 표현하기는 이러한 등급을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만 신처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종속,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종속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약간 바뀐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또 양태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구약은 성부 시대, 또 신약은 성자 시대, 오늘날은 성령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모습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양태론 설명이에요. 또 물, 얼음, 또 이런 무슨 증기 이런 것도 다 양태론 설명입니다. 모양만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또 해, 또 태양, 빛, 또 열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양태론적 설명이고요. 또 어떤 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조그만 로봇가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큰 로봇 하나로 이렇게 합체되는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에게 삼일체를 설명하면 되나요?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어떤 그 이단에 해당이 될까요? 간단하게 이 이단의 위험은, 양태론은 뭔가 모양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처럼 설명하면 양태론이고요. 뭔가 비율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뭐가 합쳐져서 더 커지고 합쳐지지 않을 때는 작아지고 이런 어떤 크고 작음의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건 종속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일체를 가르칠 때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도 그 단어, 그 개념 자체를 열심히 사용하고 또 개념을 열심히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문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렇게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각각의 위격의 고유성은 분명히 구별되고,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구별되게 존재를 하시고, 또 외부를 향하여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사역하시는 것에서도 구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수에 있어서도 하나, 또 신성의 그 본질에 있어서도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개념. 그래서 one, 그다음에 same이라는 이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위를 표현할 때는 세 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고유성을 가진, 존재의 고유성을 가진, 구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각각 구별된 다른 분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유한 구별성을 갖고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가 등급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동등하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동등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들 다 삼위가 신이기 때문에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또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런 독특한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질서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가 첫째, 성자가 둘째, 성령 하나님이 셋째 이렇게 질서의 표현을 성경이 한다라는 거예요. 등급 같은 그러한 성부가 1등, 2등 이런 표현은 안 써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보다 높으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내가 모두 다 그걸 따라한다. 그걸 내가 실천한다. 이렇게 질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성자가 따라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따라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성령이 그것을 이루시는 이러한 명령하시고 복종하시고 이러한 질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정도는 비록 종속적 등급의 개념만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서성의 차이 정도는 존중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똑같은 분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분이에요. 그 고유화성에 있어서 구별된다라는 것. 그럼에도 높고 낮음으로 지나치게 등급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고 동등하신 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그럼에도 질서의 차이 정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 존재의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적으로 창조 사역과 인류 역사의 사역에 외부로 나타나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도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큰 세 번째, 그럴 때 어거스틴의 그 표현을 따라 존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분리됨 없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외부를 향한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됨 없이 나눔 없이 함께 동시적으로 역사하신다. 비록 구별된 사역은 하실지라도 절대로 분리되거나 나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만 일하고 신약은 성자만 일하고 오늘날은 성령만 일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뜨거움, 이 성령의 은사, 이 주로 오순절파라든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태론의 위험에 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신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오늘날도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만 그 사역에 있어서 창조와 작정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렇게 돌려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러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또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를 향한 사역에 있어서 구별은 있다 할지라도 나뉘거나 분리됨 없이 항상 동시적으로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아까 육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어떤 또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롯에게 찾아왔던 그 세 천사를 표현할 때 어거스틴은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된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대부분을 칼빈이 수용하는데 비유로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인간의 지정의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삼위일체를 소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런 부분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냥 비유론을 쓰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이런 하나님의 존재 부분을 설명하는 거를 어렵더라도 그대로 간직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또 이렇게 객관성 있게 좀 더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이 너무 지나치게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들을 칼빈은 문맥에 따라가야지
삼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그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천사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남으신 그러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 칼빈의 해석이 훨씬 더 객관성이 있고 더 논리적이고 그 문맥의 흐름에 이렇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삼이다 이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항상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고 비록 그 문장에 있어서는 그 표현은 성자가 아니고 또 성령이 아닐 수는 있을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 마치 구약은 성부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중된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면 구약을 통해서는 삼위일체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을 근거 구절로 잡았는데 이게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사용했던 이 성경과 사본에는 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지금 번역에는 다른 사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고요. 주로 8절을 근거 구절로 잡는데 원문에는 7절로 이렇게 돼서 there are thr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이 있다. Who bear witness 증거하는 셋이 있다. In heaven 하늘에서 그래서 the Father, the Word, the Holy Spirit 이게 관사를 더를 구별을 해서 헬라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집어넣어서 아주 그 엄격하게 서로 다른 이런 인격체로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면서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셋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또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이런데 이제 그 8절은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제 의미로서 접근하는 것이고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한 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관사를 분명히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수에 있어서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삼위를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삼위가 서로 다른 분이다라는 거 구별성 그 다음에 동등하시다라는 거 동등성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그 모든 이 위격에 있어서 첫째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버지가 높으시다 이러한 질서의 차이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 사역에 있어서는 삼위가 그렇게 분리됨 없이 나눔 없이 동시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각각의 구별된 그러한 사역들을 또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10문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삼위의 구별된 고유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영원부터 이제 이걸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면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신 것 beget 이렇게 해서 성자를 낳으시는 그래서 아버지는 낳는 분 아들은 낳음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에요.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태어나심
to be begotten 이렇게 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즐겨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고유성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구별된 고유성을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낳는 분, 아들은 태어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보냄을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보혜사 성령을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낸다 이런 표현.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보냄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한 분은 낳으시고 낳음을 받으시고 또 보냄을 받으시는 이게 놀라운 이러한 그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낳다, 나아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마치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낳다라는 단어를 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충해서 쓰는 겁니다. 비록 단어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이러면 종속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관계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여서 낳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인간의 그러한 그 부모 자식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낳으심은 아주 신비로운 낳으심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는 그런 영원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에서는 좀 더 이터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앞에다가 써서 비같은 이터널 프로시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신문에도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이거는 영원히 나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이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록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설명하지만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낳는다라고 하는 것과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을 해서 영원히 나으심, 영원히 또 태어나심, 영원히 또 보냄을 받으심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구별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 11문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삼위를 구별하되 분명히 또 잘못 구별을 지나치게 또 세게 하다 보면 이게 성부 하나님만 높으시고 성자는 낮으신 것처럼 낮다 나으시다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또 등급 개념으로 오해를 해서 성부만 신이고 성자는 신이 아닌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등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신성을 가지시고 동등한 동일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름과 속성과 사역, 예배 이런 모든 표현들이 전부 다 성자와 성령에게 그렇게 돌려지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요 몇 가지의 그 신약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본문 중에 구약을 어떻게 끌어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런 이제 접근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사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 전능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도 성경의 구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사야 6장 3절을 사용했어요.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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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교부 시대 때도 그렇고 성부에게 거룩하다 한 번을 하고 성자에게 거룩하다를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삼위의 각각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상당히 많이 해석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해석은 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는 한 분 하나님을 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세 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다, 이건 삼위 하나님을 의식하고 좀 더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서 각각 구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 종교개혁 시대 때도 웨스트민스터 안에 6장 사망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삼위와 관련된 동등의 표현으로 이렇게 끌어서 사용했어요. 각각의 위격에 구별된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이 거룩함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 표현을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근거 구절로 끌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참 놀라운 그런 접근이죠.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마지막 이제 또 다른 큰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이제 사역과 관련해서 봅니다. 답, 하나님의 작정이란 자신의 뜻의 결정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동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영원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불변하게 미리 결정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또 우리 인간의 그런 삶의 모든 역사에 대한, 또 피조물의 그런 우주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뜻의 그런 결정, 또 그러한 작정, 또 이렇게 계획,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번역에서도 이렇게 영어 번역으로도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번역도 계획, 결정, 뭐 의논, 작정, 경륜,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결정, 이런 의미로 이렇게 계획, 이런 표현으로 주로 즐겨 번역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그런 확정된 그러한 결정 속에 속한 아주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동이다. 특별히 이러한 작정과 결정은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삶 전체, 인간의 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 단어를 추가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선과 악한 이런 일들의 부분들이, 특별히 악한 일들,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이런 일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장 지혜롭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가장 거룩하게 그렇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운 그런 결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악하게 보이는 수많은 이런 일들,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결국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도와줘야만이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또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지금은 우리 형편에 어렵고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개혁파 신앙은 이런 신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고, 어떤 교파에도 없는 바로 개혁파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무소부재 전지전능을 가르치는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독특성인 것이에요. 왜 우리 개혁주의가 가장 훌륭한 기독교적 이러한 신앙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냐면 바로 이 신관의 강력한 독특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를 영원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함이 없게 그렇게 정하신 것을,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게 작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도 죽는다 이렇게 했다가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안 멸망시키잖아요. 또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하도록 복음을 이렇게 또 전했더니만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난감함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망하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과 변하는 섭리의 관계성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 문제, 인류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불변입니다. 그건 왔다 갔다 인간이 협력해갖고 바꿔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이러한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건 불변성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펼쳐질 때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거스틴이 지적하는 것처럼 영원한 현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있을 수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과거가 존재합니까? 어떻게 미래가 존재합니까? 당연히 현재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창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영원이라는 공간 속에 창조 시간이 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창조라고 하는 통치의 시간 속에서는 시간이 존재하고 우주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어렸을 때와 저와 여러분이 또 성인이 됐을 때는 인간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나타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게 되고 인간의 의지가 또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 능력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또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 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이런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은 또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또 통치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던 자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것이 섭리적인 뜻을 바꾸는 것이지 작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변화를 볼 뿐인 것이 그래서 우리 눈에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섭리를 설명할 때는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변한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불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건 다 섭리적인 표현이에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안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바로가 강팍해서 안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뀐다 이렇게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계획한 부분들을 설명하지만 또 거기에는 바로가 악해서 보낼까 말까 계속 바뀌어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섭리적인 표현도 같이 이렇게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사건도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가 그 작정에 대한 아주 깊고 세밀한 부분들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그런 바로의 사건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13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하여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인격적 존재인 이러한 자들에게 특별히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나온 영원 불변한 작정으로 영원 불변한 작정
말미암아 어떤 천사들을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시되 그 수단들까지도 선택하셨다. 한편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 능력과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한 거두시기도 하는 그의 뜻의 신비한 결정을 따라서 자신의 공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받고자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고 불명예와 진노 아래 있도록 미리 결정하셨다. 예정론에 대한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예정론에는 이중 예정, 더블 예정이라고 하는 쌍방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선택과 유기 둘 다 얘기해야 되지, 바르트처럼 모두가 선택받은 것처럼 이렇게 단일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기를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결국 이것은 예정론을 말하지만 건강한 예정론이 아닌 것이에요. 또 예정론을 말하는 순서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을 말하고 우리 장로교는 예정, 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예지를 이야기할 때 그거를 어떤 순서로 논리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대로 인간의 의지와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실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예정을 말해야 예정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걸 아주 절묘하게 틀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인간의 의지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나쁜 일을 하면 버리기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지, 하나님이 먼저 모든 역사를 결정한 다음에 그 모든 역사를 헤아려 살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처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쭉 지켜보신 다음에 인간의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 나중에 예정하시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신이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이런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는 알미니안주의처럼 예정론을 말하긴 할지라도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갖고 말하느냐에 따라 예정론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예정론이 보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말할 때는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논리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예정, 예지의 이러한 구조를,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거를 정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예정된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정에 있어서 선택을 행하는 것처럼 유기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기 부분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불명예와 진노 아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결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뻐하는 대로, 이건 하나님이 궁극적인 예정의 일원인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유기도 하나님의 제1원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기자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작정, 기뻐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함께 추가해야 되는 게, 또 그들의 악한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죄악 때문이라도 그들은 유기될 만하다, 버려질 만하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죄 때문이라도 그들은 유기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값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동시적으로 유기 부분은 1원인과 2원인에 대한 부분들,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이렇게 보충하면서 이야기해야만이 마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못 나오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의 주인인 것처럼 이런 식의 오해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유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신처럼 표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인간이 자기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의 작정에다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이러한 또 책임 회피를 반드시 막으면서 이야기해야지 올바른 예정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정과 작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수단들,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수단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막 강제로 이렇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 작정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코로나에서 이렇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의식주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인간의 몸이 유지되도록, 또 구원에 있어서도 설교와 교회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이지, 이러한 수단들을 배제하고 강제로 억지로 작정을 펼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들에 대한 이 선택을 잘 놓쳐버리게 되면 운명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이 작정론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론 너무 세게 가르치게, 예정론 너무 세게 가르치게 되면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기 때문에 숙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나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으로 이야기하고, 마치 인간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또 이런 쪽에 빠지게 되고요. 한쪽은 또 인간의 의지적 책임을 강조하고 수단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가 예정론을, 작정론을 숙명론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유교 문화 안에도 팔자론이 있죠. 힌두교라든가 이런 데, 이슬람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숙명론적인, 그러한 운명론적인 이렇게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러한 그 서구 문화에도 이렇게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이런 그리스 철학도 운명론적인 또 이런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윤회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숙명, 어찌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계속 순환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겁니다. 거기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작정론과 예정론은, 섭리론은 인간의 의지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외적 수단들을, 또 신앙의 수단들을 예정 작정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작정의 역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원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단을 무시하고 신앙의 수단을 무시하고 의식주의 수단을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이원론에 빠지고 결국 예배드리고 신앙만 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의식주의에 대한 이런 가정, 국가, 사회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심각한 이원론,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들까지도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소개합니다. 13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무한 미리하는 지식과 자유롭고 불변하는 자신의 뜻의 결정을 따라 창조와 섭리로 그의 작정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정의 실행은 반드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창조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일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그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지극히 선하였다. 이렇게 해서 창조는 여러 표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문자적인 6일 동안 창조되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핵심 개념을 잡습니다. 자, 우리는 문자적인 6일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우셔가 4004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신약과 연결해서 결국 6000년 이런 그 우주론을 이렇게 지구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상당히 6000년 이 지구론과 우주론이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 유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그럼 6000년이냐, 이거는 이제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벤이라는 이 단어를 직계자손에게도 쓰는 때에 아들에게도 쓰고 손주에게도 쓰고 증손자에게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셔는 그냥 그 직계자손 개념으로 연결을 해서 해석을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를 4004년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엄청난 그 대수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빠진 대수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보게 되면 6000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0년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최근에 유신 진화론, 유신 과학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반반 이렇게 섞어서 유신 진화론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빅뱅론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마치 최근의 어떤 그런 과학적, 물리학적 이런 어떤 증거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또 창세기 설명에다가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창조 역사가 고고학이나 물리학을 통해서 다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빅뱅, 그래서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최근에 신학자들이 자꾸 이렇게 그 빅뱅론을 마치 이렇게 최선의 설명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끌어오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만약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문자는 존중하지만 이게 젊은 지구론, 6000년, 10,000년을 너무 고집하는 젊은 지구론은 이렇게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또 유신 과학론처럼 빅뱅론에서 뭐 지구를 뭐 한 30년에서 30억 년에서 50억 년, 또 우주를 뭐 150억 년 이렇게 해서 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최근에 이런 해석들을 또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6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죽지 않고 거룩하며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들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변할 수 있게 지으셨다.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로서 이렇게 창조되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또 그들이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변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그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천사의 어떤 천사장이 있고 등급이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존중하지만 너무 계급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거는 주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다룬 거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를 갖다가 첫 창조에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몸에다가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1절과 2절을 너무 지나치게 구별해서 해석하면서 결국 1절이 마치 태초의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그래서 마치 뭐가 더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은 이중창조, 복수 아담론 뭐 이렇게 해서 중조론이라고도 하는 창조가 두 번 있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단회적 창조를 우리는 주장하고 단회적으로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천사는 천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창조된 것이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 천사의 영을 사람의 몸에다가 가두어 놓는, 그래서 악한 천사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고 그 악한 천사를 귀신을 내쫓은 게 구원이다. 이게 이제 김기동의 귀신론이 이제 이중 창조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17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을 먼저 이렇게 창조한 부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언약론에서는 아담이 대표로서 먼저 소개가 되지만 교리문답에서 창조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대등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이렇게 여성을 하대하거나 여성의 이런 위치와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비록 장로교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성의 이런 존재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구원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불평등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질서적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에 권위를 주시고 또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 남자에게 이런 목회적 권위를 주신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 구원의 평등성과 또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격적 평등성에 있어서는 남녀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이렇게 또 교리문답에서 가르칩니다. 남자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었고 그래서 질서적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남녀로 그렇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이렇게 연합관계를 또 강조해 주기 위해서 남자의 그 몸의 갈비뼈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지 않는 영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불멸의 이러한 성질을 가지도록 그렇게 영혼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영혼 수면설이라든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도 이렇게 수면한다든가 또 없어진다든가 이런 영혼 멸절설, 수면설 이런 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존 스타트가 영혼 멸절설을 이렇게 종말론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리문답에서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고 또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리문답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러한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어주셨고 또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뒤에 이제 선악과가 나올 텐데 그 선악과를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먹으면 죽을 것이고 먹지 아니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아담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법으로서 또 율법의 그러한 본질과 성격은 태초부터 그렇게 아담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형식과 본질로서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규범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선악과의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래서 선악과와 내적인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이 비슷하면서도 또 형식은 다른 것이.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중지되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의 이러한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서 행위 언약으로서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도덕법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언약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로 이러한 명령 앞에 인간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들을 타락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변성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원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인간에 대한 배려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놀라운 거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들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주시고 인간을 높여주셔서 언약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언약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또 다스리라는 명령을 노동명령, 이렇게 또 문화명령, 노동명령이라고 이런 일반은총의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요. 선악과 명령을 지키라, 이걸 종교명령, 신앙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노동명령과 종교명령, 신앙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7문까지만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7문까지 잘 또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에 18문 소개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